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여정, 증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거느려 주시고 살아주신 육신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고스란히 교회에 또 재현이 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곧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재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말씀 전함에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특별히 기도기간에 역사를 하세요. 이 승천일 다음에 10여일을 기도했다 그래요. 지금이 그런 기간이에요.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그 날에 정확하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 보이는 비전으로도 보였었어요. 머리 각자 위에 불꽃이 임하였고 각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는데 지금의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제3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3시라고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시간 플러스 6 하면은 우리 현지 시간이 돼요. 그 3시 그러면 아침 9시다. 니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산 것처럼 당연히 내 것으로 나누고 돌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같이 떼고 이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모였다고요? 한 마음으로,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같이 동행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교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또 나누었듯이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었어요. 9 플러스 6 하면 몇 시가 됩니까? 12시간 지나서 1, 2, 3 돼서 3시가 되는 거죠. 3시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9시가 기도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9시가 기도 시간이었고, 오후 3시가 또 기도 시간이었어요.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았고 그가 평생 처음으로 걸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나은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붙잡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내 경건 아니고 내 능력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된 기독교와 종교가 갈렸어요. 자꾸 내 능력 이렇게 쟁이는 거는 종교이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분은 죄인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 그럼 상황 설명, 과거 역사적 며칠 전에 있었던 역사 설명 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치유의 능력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치유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요, 여러분, 완전한 치유가 있어요. 몸도 불편한 그런 것들 평생 그렇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 뒤에 부분 보면은 또 이사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눈물이 다 닦여지는 것이죠. 자, 그것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취적인 증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취적으로 미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덕분에 이 일 때문에 끌려갑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곳에 예루살렘 종교 권력, 이스라엘 종교 권력 최고된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끌고 그 앞에 딱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무시했던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화를 나누다가 신문하다가 말이 턱턱 막혀요.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해 주실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 분명했었어요. 다시 풀려나서 모인 곳에 왔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29절 말씀을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려움 가운데 왔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적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게 해달라. 위험함에도 어려움에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가 낫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있어요? 내 손을 얹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기도.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는 예수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교여행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일상을 살면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의 임무를 다 할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증인의 임무를 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를 다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적들도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도 손을 뻗어서 병든 자가 낫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이 고스란히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게, 또 막 건물이 지축이 흔들리는 게,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부흥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부흥은 파도와 같이 다시 온다. 밀물처럼 간 것 같아도 지금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안에서 부흥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32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돌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나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의 영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섬겨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각자에게 부어지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기 원하는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있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때 그런 헌신을 했었어요. 엄청난 공동체의 탄생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뿌린 거는 좋은 것인데 가라지가 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만 어느 순간 모르게 가라지가 자라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었어요.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 좋은 곳에 참 비극적 사건이 하나 생겨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남들이 다 이렇게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지체들을 섬기는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는 곳에 칭찬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도 하고 하니까 그 칭찬은 받고 싶은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 이거 다 바치겠다 해놓고 반만 딱 바쳐버린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거 다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맞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야, 네 것을 갖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도 그거 뭐라 안 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거짓의 영이 틈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중심을 모르시는 분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을 알고 있어요. 외형만 그러하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곳에 거짓의 영이 틈타면 정확하고 정직한 신실한 주의 종의 태도가 나타날 수 없어요. 증언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렇게 거짓이 틈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사이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랑까지도 알고 계시고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은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긴지 보십시오. 이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갱신이 일어나요.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의 거룩한 경외함이 더 들고 주님을 향한 더 열망이 생기면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이 나아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잇는 강력한 역사가 풀어지니까 종교 권력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또 잡아가지고 또 그냥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둔다고 갇혀집니까?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행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증인들의 행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증인이란 단어 속에 순교자란 단어와 또 연결도 되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죽기까지 증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죽어진 자들. 증언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증인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 경험한 것,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 은혜에 대해서 시각이 열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였어요. 마음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이게 성경의 언약이었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내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도 이것을 모른다면 그냥 구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 훌륭한 종교적 통찰을 갖는다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분명하게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다 드리지 않는 이상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고 훌륭한 세상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하고 멋져 보이는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단마귀가 와서 초라하고 하잘것없는 것으로 시험하지 않았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시험했어요. 세상의 길을 걸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 길을 것이냐, 그 길을 걸을 것이냐, 그 시험이에요. 평생 그 시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시험한다면 무엇으로 시험하겠습니까? 동일하게 화려함과 세상 지식과 능력과 멋져 보이는 걸로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범과 사람의 들음으로는 이 십자가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도달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생명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로 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를 고백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여전히 권력을 잡은 종교 권력,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세상 눈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세상만큼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나를 깔본다고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수준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생각해서 막 얘기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볼 때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수준으로 보니까 이거 우리 권력 넘어뜨릴 그런 존재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감옥에 들어가라고. 야, 금해. 너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주가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밖에, 세상의 언어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64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계시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적이며 대중적인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깊은 철학, 깊은 종교적인 지혜와 원리를 가진 사람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송명의 시인이 참 소병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구절 중에 아주 적나라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가? 당신은 참 병신 아닌가? 이렇게 해요. 주님 모르면 진짜 병신이다는 소리예요. 참 소경은 누구인가? 사람들 못 보는 거, 눈 못 보는 게 참 소경이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게 진짜 소경이다라 말해요. 참 죄인은 누구인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눈이 새롭게 생기지 않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과 세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봐요. 눈이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도리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바른 영적인 바른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를 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15분의 비결이라 그래서 세바시도 15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뇌가 한 15분, 17분에 딱 집중한대요. 그 안에 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5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15분의 집중을 어떻게 해. 그걸 떠서 15분 집 정리 이런 별책도 다 나. 15분에 관한 책들이 쫙 나와요. 요새 보면은. 항상 지저분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15분 딱 와가지고 딱 정리해 놓고 하면은 하루 전체가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 15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자기 잘 살기 위해 15분을 막 사용하는 것.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잘 준비하는 15분.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 15분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15분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15분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생긴 사람들은요,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방향을 다시 잡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출신의 청년들과 그동안 종교, 정치 권력에서 최고의 길을 걷고 많은 준비를 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격돌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현장이 됐습니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터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부딪히는, 예수가 없는 종교는요, 가장 강력한 세상이 됩니다. 그 종교 권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딱 대결하는, 마치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과 같은 대결 현장이에요. 바로 이런 곳에서 참 증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사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28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이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분들도 내 죄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었으면 주님의 반열 안에 나올 텐데 여전히 인간적 안목으로, 종교적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위협거리라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에서 아담의 여신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과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야, 이거 전각쟁이들 우상 만드는 그 사람, 야, 우리 일만 천해질 뿐이다. 우리 먹거리 이거 어떻게 되냐? 야, 우리 먹거리 거덜나게 생겼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아버려요. 세상의 먹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권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랬더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사람의 권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4장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겨가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가 나타나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총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쩐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딱 갈라질 때가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택하라. 칼 딱 디밀 때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우상 숭배할 거냐? 아니면 네 생명 내놓고 계속 기도할 거냐? 훌륭한 다니엘인데, 세상도 필요한 다니엘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 말에 이름은 되지 않을게요. 그분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는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신천지를 가서 축사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 정권이 계속 남아들었냐? 아니요. 당장 잘 될 것 같았는데, 당장 살 것 같았는데 도리어요, 더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다만 사람 눈을 못 뜰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중력처럼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원한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 증인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갔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그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나에겐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이걸 계속 전해야겠다. 예수의 나라를 전해야겠다. 지금도 너희들 이 예수의 나라 복음을 듣고 당신들도 주의 나라에 빨리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섬기는 당신과 내가 섬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사함, 회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제는 인간적에서 다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아라. 십자가의 죄사함.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라. 그분이 진짜 임금이고 그분이 진짜 구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구원의 회개가 있고요, 날마다 하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씻지 않고 자르고 씻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씻고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를 돌보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작업적 우리는 평생 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회개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되어지고 이방과 땅끝까지도 하나님 나라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왕국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연결됐다는 뜻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건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만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뒤에 있어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겐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어요. 죄사함과 해결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빨리 편입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의 왕이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지금 여기 이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 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그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럼 왜 그 나라를 보려고 애를 안 씁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세요. 9시, 3시, 12시가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확하게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 다니엘부터 계속 기도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정오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를 담보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기도예요. 기도는 신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수준이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이건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요 흘러 넘쳐서 내 속에서 그 능력이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받고 내가 조절하는 거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라는 것은 흘러넘쳐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 순복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해골들이 살아나요. 죽은 것 같은 것에도 그 현장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길이 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어디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 만물을 회복하길 원하고요.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어찌하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 앞에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증인들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증인들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적 증인의 여정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길을 내 삶, 내 방식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32절의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린 그 일의 증인이다.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도 사실은 이 증인의 역할이 먼저이시다. 그리고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도래했다라는, 실제화되었다는 이것의 증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성령도 그 증인의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주의자들이 아니에요. 평화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평화하고 평화통일 얘기하는데 우린 평화통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참된 샬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평화 좋아해요. 안 싸우고 잘 사는 거 좋죠. 지금도 전쟁 일어나고. 그냥 평화주의자, 인간적 평화주의자 아니에요. 우린 종교인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법정, 달라이라마 책 읽어보세요. 감동돼. 와, 인간이 어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신적인 존재가 될까? 애쓰는 것이 종교예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곧바로 연결해 주신 거예요. 법정이나 달라이라마 존경스럽죠. 그죠? 하나님 나라 살짝 가까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이곳이 아닌데라고 하면 유혹거리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분들 함부로 무시할 분들은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분들이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마무리할 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요,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하나부터 온 지혜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실제가 겨자씨처럼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이 심령 안에 주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주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인해서 낡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버려질 땅이 아니라 회복될 땅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또 간증을 했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종로부터 걸었잖아요. 제가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할렐루야. 종로부터 걸은 얘기. 할머님이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줘버렸어요. 말씀이 툭 부딪히는 바람에 줘라. 오리 가자 그러면 10리까지 가져라. 이 말씀이 탁 부딪혔단 말이죠. 근데 1,000원짜리 있었는데 이걸 다 주고 나니까 나는 종로부터 망우리 우리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어떤 마음이었냐? 이런 마음이에요. DTS도 받았고, 훈련도 받았고,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돈이 좀 떨어져 있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응답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대문까지 가는데도 길거리에 돈 한 푼 안 보여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자칫하다 끝까지 걸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동대문부터 찬양하고 기도하면 돈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는 사람 혹시 친구라도 만나지 않을까 두리번 시각이 점점 옆을 더 보는 거예요. 사람들 어디 없을까? 청량리까지 왔는데 있었게요? 없었게요? 친구가? 없었어요. 청량리부터 드디어 내가 이 조건화 시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미안한 마음에 휘경동까지 걸어가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냥 하나님 조건 없이 찬양하자. 오늘 이렇게 또 걷게 하신 것도 하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휘경동부터 중화동을 건너가면서 중화동부터 쫙 갑니다. 막 면목동을 넘어서 갈 때쯤 집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일입니다. 집에 이제 딱 틀면 집 거리가 나오는데 대로변 옆에서 갑자기 중년의 신사가 저를 탁 붙였습니다. 첫 마디가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게 웬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충격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몇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왔어요? 거의 3-4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왔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소리 죽긴 왜 주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분이 갑자기 앞에서 콕 꿇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털썩 주저앉더니 내 동생이 목사인데 강원도에서 그렇게 자기가 핍박을 많이 했다는 IMF가 시작되면서 다 사업 들어먹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술 한 잔 마시고 끝내버리고 싶고 나와서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 가는 때 바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확 붙잡고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랬던 거예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그분은 죽긴 왜 죽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술 한잔 하셨으니까 아마 무릎 꿇었던 것 같아요. 사람 지나가는데도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서 그분만큼이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만큼이나 나는 내 돈 어디서 생길까? 좀 편하게 가려고 이러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주여 1,000원짜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러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한 생명 구원을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보내서 내 돈 뜯어간 것도 하나님의 솜씨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솜씨였더라고요. 제 친구 교수 참 제가 존경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품도 참. 제가 그 친구의 간증을 읽고 나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캐나다에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간증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러시더래요. 너 이 캐나다와 에드먼턴과 캐나다를 위해서 네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답을 못했대. 몇 시간을 스트러글 했대. 몇 날을 스트러글 했대.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제가 제 삶을 내놓겠습니다. 자녀, 부인 다 생각나는데 그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내놓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형제를 들어쓰는데 부흥의 도구로 들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스턴으로 데려가요.
하워드 쪽에서 부흥의 막 역사가 일어나게. 그리고 나선 이 형제가 재활체육을 공부했는데 모교인 연세대에서 갑자기 콜링을 한 거야. 재활체육 공부한 사람. 그리고 전 세계 패럴림픽 준비하는 그런 은사가 그런 분이에요. 막 그런 대로 막 인도한 바지 결국은 연세대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왔을 때 성령님이 정확하게 너 여기 가는 거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다. 허물어져 가는 연세대를 살려라. 언더우드의 마음, 주님의 증인의 마음 살려라. 그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만나면 울어요. 또 울어요.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오헬리라는 단편 작가, 유명한 단편 작가 있잖아요. 단편은 한 300편을 썼는데 이걸로 아주 유명한 상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제일 유명한 작품이 마지막 잎새. 아시죠? 마지막 잎새.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화가 지망생 존 씨라는 사람이 폐렴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엔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가면서 창밖을 이제 병원 창밖을 보면 나뭇잎이 하나하나 져가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까? 나도 저렇게 죽을까? 저 하나 떨어지면 나도 저렇게 죽을까? 이런 거짓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 밑에는 누가 살았었냐? 베이먼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 걸작을 그리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싸구려 그림, 광고물이나 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베이먼 할아버지. 이 소식을 듣고 그 비 오는 날에 추운데 올라가서 기가 막히게 나뭇잎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 존 씨가 보니까 저건 안 떨어지거든.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저거 안 떨어지네. 그래서 나도 끝까지 버텨야지 하다가 놔버렸어요. 난 그날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그렸고 그날에 폐렴을 얻어 죽었다는 사연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마지막 잎새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잎새처럼 페이크가 아니에요. 실제로 죽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사랑의 그분이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어요. 포기하긴 왜 포기합니까? 왜 끝납니까? 힘을 내시고 주님 안에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12주년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증인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헌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주님 나라의 일꾼들로 다시 한번 구비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